이제 말씀 볼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방송실 음향을 3부 예배나 2부 예배로 바꿔주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4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홍석진 목사님은 완전히 대연동을 누비고 살았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가지고 계신 순수 토백이 대연동 출신이십니다. 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었던 목사님인데 여건이 안 돼서 모시지를 못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수년 동안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활동하시면서 극동방송이 바르게 방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적 지도를 하시고 프로그램도 직접 맡으셔서 진행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이 스펙을 내가 좀 굳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별로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나온 대학교가 어디지요? 서울신대. 서울신대보다 조금 아래인 서울법대를 나오셔가지고 법관을 준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순종하여 목사가 되신 분인데 오늘 다시 처음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뭐 순수 대연의 아들은 아니고요. 태어난 데는 영도예요. 영도인데 자란 곳이 주로 대연동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게 됐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설교 앞부분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소개를 다 하시는 바람에 오래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로 이 교회 앞길을, 정말 이 교회 앞길이에요. 이렇게 모퉁이 쏙 돌아가면은 있는 이 길을 지나면서 등교를 하던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학생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다 이야기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40년 전, 딱 40년 전 고3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집이 저 대연 사동 저쪽에 있었습니다. 또 대연 이동으로도 뭐 이사를 했지만 이렇게 쭉 가서 이 교회 앞길을 지나서 쭉 가가지고 부산 중앙고등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고3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40년 전에 학교에서 아침에 일찍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는 정말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이 길 옆을 그대로 지나가지고 귀가하던 그 친구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감개무량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다는 이유가 제가 초등학교는 석포국민학교 그 시절에, 중학교는 간만중학교, 고등학교는 부산중앙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여기 오늘 오후에 오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나하고 연결이 될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교단입니다만 부산중앙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나중에 저를 아는 분은 나와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설교 끝나고 목사님 몇 분이 나오길래 얼른 도망쳤습니다. 이걸 내용을 잘 아니까 아내가 오늘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요 묻길래 설교 제목이 다시 처음처럼이요 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거 술 이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세요? 아시니까 웃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주리 업계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목사가 뭐 술집 갈 일이 있어야지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진로, 대선까지인데 처음처럼 이 무슨 술 이름이라 그래서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라 제목을 바꿀까 하다가 그래도 준비하다가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 그냥 가지고 왔어요. 다시 처음처럼. 찾아보니까 또 롯데 칠성에서 만든 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롯데에서 또 술도 만드나 봐요. 아무튼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1차적인 이유는 저야말로 다시 처음처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정도를 섬기던 교회를 작년에 10월에 사임을 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지점에 섰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원고를 안 보고서 하면 여러분 집에 가시는 시간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임을 하고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의 처음은 무엇이었을까? 나의 처음은 어떠했을까? 처음 시작할 때 먹었던 그 마음은 그대로일까? 처음 간직했던 포부는 변함이 없을까? 처음 살았던 모습은 남아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내린 대답도 아니다 였어요. 사실은 먼저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딸들이에요. 딸이 둘 있는데 우리 딸들이 늘 저한테 그래요. 아빠 변했어. 아빠는 변했어. 뭐가 그렇게 변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당을 가도 뭐를 해도 그렇게 감사하다고 했대요.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겸손하고 친절할 수가 없었대요.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깨에 좀 뭐가 좀 들어간 권위적인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변했나? 변한 것 같아. 변한 것 같아요. 내 신앙은 어떨까? 나의 비전은 어떤가? 그러면서 조금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좀 감사하는 마음도 조금 커졌습니다. 이렇게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그동안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진 않았을까? 몸속에 몹쓸 덩어리처럼 몹쓸 것들을 그대로 더 키우며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잠시 멈추고 돌아볼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자. 내친 김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는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품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미전도 종족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마음 변치 마시고, 지난 12월 31일 대형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드려진 송구영신 예배는 1887년 12월 31일입니다. 그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도달을 하셔가지고 작년이 1885년에 오셨기 때문에 140주년인가 됐죠. 부활절에 오셨고 그해 연말에는 제야의 기도회를 하셨어요. 제야의 기도회.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내년에는 회심한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게 해달라.
그 이듬해 노충경이라는 사람 세례를 받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교회가 세워졌어요. 1887년 12월 31일은 두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밤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제야의 예배가 아니고 그날 드린 예배의 제목은 송구영신 예배가 아닙니다. 언약갱신 예배였습니다. 언약갱신 예배. 신년 첫 주일에 이렇게 모이신 귀하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처음처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그 처음은 어디일까? 역시 성경이 아니겠는가? 그 처음은 무엇일까? 역시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미의 구절들, 즉 소위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일컫는 장면을 묵상하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딱 와서 보니까 오늘 사실 양복을 뭘 입고 올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 파란 양복을 입고 가자. 담임 목사님도 파란색을 입고 오셨어요. 넥타이도 내가 저 색깔 할까 하다가 이거 바꿨는데 똑같은 거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고, 많은 본문 중에 사도행전을 택해왔잖아요. 저는 오늘 정보 없이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미전도 종족, 파송식을 하니 성령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에 초대교회의 모습,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잊지 못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초대교회의 이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바로 교회라고 했으니 나의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처음 모습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라면 나의 처음을, 우리의 처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선택한 본문의 시작과 끝인 41절과 47절을 한번 보세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같은 주제를 강조하는, 그 위하고 아래하고 같아요. 같은 주제로 딱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3천이나 더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천이나 더하더라. 41절과 47절이 중요한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현혹시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선교, 우리도 파송식을 하고 선교 작정, 헌신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었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설교자로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주로 부흥을 외쳤습니다. 부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양적 성장과 수적 팽창 위주였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신도가 늘었다라고 했죠. 신도가 늘었다. 아니 왜 신자라고 하지 않고 성도라고도 하지 않고 하필 신도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궁금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찾아봐요. 무슨 단어인가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이 신도라는 말이 보통 우리 사이코라고 하잖아요. 그 어원이거든요. 그 말은 영혼으로 번역하고 주로 생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람을 가리킬 때 생명, 영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 본문을 그렇게 많이 설교하면서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영혼이에요. 생명이에요. 신도가 늘었더라. 3,000이라도 하더라. 물론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팽창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인 거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모습엔 분명히 의도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았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의 진짜 모습은 사람 숫자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되찾았는가, 죽었던 생명들을 다시 살아 돌아왔는가, 이게 중요했던 거죠. 여기 성경 속에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뒤에도 보세요. 앞뒤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핵심은 생명과 영혼의 구원인데, 돌이켜보면 저 또한 줄곧 자의 반 다의 반으로 성장의 포로가 되어서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오늘날 한국의 목회 현실이라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처음처럼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가 장애인 사역을 30년째 하고 있어요. 청각장애인들 수화 통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통역을 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좀 교회를 그동안 나오셨는데, 저희가 사임하면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은 저희가 안 받은 것이 농아인들 교회가 있습니다. 몇 군데. 우리 농아인분들 찾아오시면은 글을 보내죠. 너무 어렵잖아요. 거긴 좀 한 분이라도 더 거기 성도가 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받았는데 지금 한 8분 되는 이분들은 말을 안 들어요. 한 분은 천주교인이었는데 나는 교회 다니렵니다. 다른 교회 가시라고, 노아인 교회 가시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 2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사임하면서 이분들도 이제 통역할 분이 없으니까 나오게 됐고, 다른 데 가시라고 해도 안 듣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교회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작은 자의 교회라고 이름을 일단 달고 제가 설교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중앙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감만중학교 다닐 때도 제 반에 장애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소아마비라 목발을 짚고 다니는 친구인데 굉장히 친했어요. 부산중앙고를 갔는데 그때도 우리 반에 이번에 지체장애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하고도 너무너무 친했어요. 집이 학교 앞이라 얼마나 그 집에 자주 놀러 가가지고 어머님하고 누님이 끓여주시는 라면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글을 잘 쓰고 평론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알고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야, 네가 목사가 될 줄 몰랐다. 넌 뭐 하고 있니? 너는 평론가가 됐겠지 했더니 공무원 하고 있대요. 세상에, 나는 그 친구 공무원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친구도 내가 목사가 될 줄 몰랐겠지.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내가 교회를 새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랬더니 부탁이 있어 전화를 했대요. 자기 아들이, 그 친구는 천주교인이거든요. 너 성당은 나가냐? 그래서 안 나간대요.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친구가 이제 정상인 천사 같은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신부 측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친구들만 몇 명 가가지고 눈물의 결혼식이었는데 지금 잘 살아요.
자녀가 있는데 우리 애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가 목사니까 아들을 좀 지도해다오. 그 친구 지금 경기도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장석진이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 홍석진 목사가 장석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라면서 쭉 장애인들하고 같이 지내왔어요. 왜 그런지 몰랐죠. 근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청각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저도 외조하는 입장이라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산에 시각장애인 사역하시는 청각장애인 하시는 목사님, 지체장애인 사역하시는 목사님, 장애인 전도협회 대표로 섬기시는 목사님들하고 전부 팀을 이루어서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전도 정족 포함되어 너무 귀한 일인데 제가 조그마한 소망 하나만은 부탁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선교지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나라의 시청각, 지체 모든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전부 1%예요. 복음화율이. 많으면 2%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맨날 말로만 떠들지 말고 네가 해라. 아멘. 그래서 작은 자의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생각나실 때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선교지,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1%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누구보다도 어렵게 사시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구원과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그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미전도 종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자의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 다시 처음처럼 다시 생명과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과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 찬양하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오후 찬양 예배인데 뜨겁게 찬양을 하시면서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죽었던 생명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를 선포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 다른 것들, 물론 중요한 사역들이 많아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처음처럼 이 메시지에 여러분 공감하신다면 우리의 본연의 사명, 우리 교회의 본질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는, 시작하는 저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서 많이 멀어진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이거 오늘 가서 생뚱맞게 헌신 예배하는데 이 성찬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에 오늘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1월 첫 주일날 성찬식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성찬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언뜻 보면은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로 읽으시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기도에만 오로지라는 말이 수식한다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잘 보면은 이 오로지 힘쓰니라가 세 개 다 걸려요. 교제와 떡과 기도 모두에 걸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와 교제와 떡에 오로지 힘쓰니라. 옛날은 전무한이라 돼 있었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이 세 개를 순차적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진술합니다. 먼저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45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제. 여러분, 교제는 아시다시피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그런데 이 성경의 본래 코이노니아는 그냥 커피 마시고 나들이 하고, 물론 그런 것도 귀해요, 성도의 교제. 하지만 그런 차원만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성경 초창기에도 존재했어요. 교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이라고,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되고, 그런 모습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 극단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 같은 영적 모임만 강조하는 그런 집단도 생겼어요. 교제가 뭐냐? 이런 게 교제지. 그래서 방언, 예언, 환상 이런 것만 막 강조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제가 있었다는, 영지주의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등의 이 코이노니아를 재정적 후원이나 물질적 기부와 관련해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물질적인 후원, 재정적인 기부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강조한 바예요. 배고픈 형제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 평안만 기원하고 보내는 몰상식한 자들을 책망하는 야고보나, 야고보는 물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도 돌보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하던 요한의 가르침도 모두 일맥상통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이 부족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은 이번에 사임을 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는 웃었습니다. 웃었다는 말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퇴직을 했으니까 법정 퇴직금이 있잖아요. 저는 전별금 이런 거는 알지도 못하고 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퇴직금하고 일부를 교회에서 이제 받았는데, 그 액수가 그동안 우리 가정이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대로 빚 갚았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너무 친한 분, 내가 이런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아니, 목사가 무슨 빚을 그리셨노? 선배가 물으시니까 아유 그러게요 하고 말았지만은, 오늘 본문 속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내는 30년째 장애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병원에 가서 수술 보조하고, 최근에 또 한 분이 너무 아프신 분인데 또 집이 없어가지고 임대주택 얻어주고, 아내 세간살이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돈이 아예 없는 분이니까. 그래 또 모금해가지고 냉장고도 넣어주고 세탁기도 넣어주고 30년째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낮은 곳 작은 자 사역을 중시하다 보니 둘이서 돈을 모으기는커녕 상당한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담임 목회하느라고 처음 부산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처음처럼 돌아간 셈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또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야죠. 또 다시 어떤 길을 갈지 압니다. 어떤 길일까요? 새롭게 비치는 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대충 비슷한 길로 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당신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그런 이들을 위해 다 나눠주셨어요. 이 땅의 빚진 자로 오셨잖아요. 주님 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갈 곳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겠지만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뭘 했을까요? 종전처럼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했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특별히 기도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아예 번역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썼죠. 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똑같은 동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로 번역해놨어요. 옛날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똑같아요. 동사으로 본문에 나오는 거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을 내심 자랑처럼 여겼더라고요. 나는 부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설교할 때도 담임 목사지만은 나는 새벽 예배 가. 내가 안팎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걸 내심 자랑처럼 여기고 담임 목사인데 본을 보여야지,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더 오래 있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성도님들 갈 때까지 그래도 하루 2시간은 기도한다, 그런 심보를 발견을 했어요. 여기서도 대수의 함정에 빠졌던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도에 힘쓰다, 기도에 전무하다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횟수를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중과 진심을 담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절대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본인이 한참 때는 하루 16시간을 기도했다. 근데 이해는 해요. 저도 고시 공부할 때 제일 최고로 많이 공부했던 게 하루 16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디스크 걸려가지고 수술 받았어요. 16시간 기도. 와, 대단하다. 절대 기도. 근데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다던 그분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비난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했지만 문득 돌아보니까 아니, 그분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나, 내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처음처럼 새롭게 기회를 주셨으니 다시 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에 전무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정말 진심으로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40이 다 돼서 신학교를 갔어요. 아무 정보도 없이 갔어요. 그때 얘기하려면 긴데 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래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늦게, 그 아이들 이제 어릴 때인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게 돼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애기들이 그때 2살, 4살 그랬는데 애기들 둘은 키워야지 생활비는 없지. 신학교 기숙사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던 시절. 그때만큼 순수하게, 뜨겁게, 처절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일찍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하죠. 그러나
그 이후로 세월이 갈수록 기도에 관한 지식이 쌓였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강의하기 바빴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영성신학 전공하신 분이라 영성신학을 너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영성훈련도 제가 전공을 했고 관상기도도 제가 할 줄 알아요. 기도에 관해서 책이라도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관련 세미나 할 때 저를 물으세요. 저만큼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에 관한 지식은 쌓이고 기도는 강의하고 다니는데 진짜 기도는 안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나?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기도의 길, 처음 기도의 그 모습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이 있지 않으셨어요? 오늘 헌신 예배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라면 그 기도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멀어졌다면 얼마나 멀리 와 있습니까? 다시 처음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인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면은 떡을 떼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음식을 먹고와 결합하면 이중의 의미를 가져요. 물론 떡을 떼면은 잘 아시는 대로 성찬을 가리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교제에 힘쓰고 오로지 떡을 떼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제 큰 동서가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라 우리 큰 처형도 가톨릭 교인이 다 됐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내한테 꼼짝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 운전도 그분이 가르쳐 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해서 목사가 되게 하신 것도 그분이고, 근데 이분은 4대째 신앙 가문이에요. 5대째 됐네요 지금. 그 4대조 할아버지가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던 목사님이에요. 저희 4대부는 죄송합니다, 저희 4대부 조상님은 인천에서 세관장 하시던 분이에요. 내가 우리 집안 역사를 아무리 봐도 독립운동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고도 별로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집안이 다 독실한 기독교 개신교 집안인데 큰처형이 가톨릭 교인이 됐어요. 그 지난번에 여행을 같이 갔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천주교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미사라고. 천주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날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 말씀일까요? 찬양일까요? 기도일까요? 헌금 시간일까요? 아니요, 성체 받는 시간입니다. 성체를 받는 시간. 우리로 치면은 떡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성체를 받아야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성체를 강조하나? 그래서 제가 설득하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안 돼요. 신학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그만큼이라도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키르케고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됐는데, 키르케고르는 개신교의 척박한 성찬에 관한 의식을 질타하면서 키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은 사전 장례식이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기르케고르의 표현입니다. 내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세상 속에서 참된 실존의 길을 찾아 나서는 분이다. 이 기르케고르 편인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물어볼게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오늘 성찬식 참여할 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었으니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살리라, 그런 생각하시면서 성찬식 참여하셨어요?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이 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받으셨냐. 우리 개신교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1년에 성찬식, 이 교회는 그래 1월 첫 주부터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년에 2번, 많으면 4번 하는 게 고작인데 우리 모습을 보세요. 1년에 성찬식이라고는 서너 번이 전부죠. 목사님들은 봄, 가을 노예를 하기 때문에 4번 해요. 장로님들도 겨우 1년에 두서너 번 하지만 성찬식을 예식으로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에 참여하실 때마다 참된 성찬의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5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청년 2사람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부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60명 넘게 순식간에 나오게 됐는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뭘 했냐면 청년들 예배 때마다 제가 성찬식을 했어요. 몇 명 안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야 우리 예배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여 예수님을 기리자. 너희들 청년들 바빠요. 청년들 교회 사역마다 다 동원되죠. 이거 하라 그러죠, 저거 하라 그러죠. 너희들 교회 와서 분주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하고 방송 영상 간사하고 너무 바쁜데,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는데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으시고 주셨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가냐? 그 우리 잘못이다.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 하자. 간이 성찬식.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실 우리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참된 성찬이란 성례식을 거행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성찬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애찬을 가리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집에서라고 했지만 다른 역본을 보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이 집 저 집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성찬이 있어야지만 참된 애찬도 있어야 합니다. 애찬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소그룹 식구들도 있을 테고 가까운 교우들도 있을 테지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병자들, 세리와 죄인, 여인과 장애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나누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맡을 때마다 항상 행하던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고아원, 장애인 시설, 거리의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아이들 데리고 그들을 찾아서 먹을 걸 드리고 같이 나누어 놀아드리고 같이 섬기고 선물을 드리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빨리 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고 지난 15년 동안은 그런 거 했나 싶어요. 전도사와 부목사 시절에
우리 집에는 항상 식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가정이 형편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아버지가 없는 우리 애들 또래 두 아이, 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여집사님 가정에 또 어린 아이들, 우리 집에 6명 아이가 자랐어요. 항상 같이 키웠어요.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키우고, 불편한 줄을 몰랐습니다.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전만큼 그런 일을 즐겨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내 전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구나. 모르고 살았어요. 모른 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우리 딸들 말이 맞았어요. 아빠 너무 변했어. 그때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처음처럼 사역할 수 있을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요 이야기만 마무리하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요한복음 21장을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호숫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직접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유명한 그 장면 말입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저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비슷한 대화, 거의 같은 대화가 3번 이어집니다. 다 아시죠?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손수 지어주셨던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11절에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왜 시몬 베드로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흔히들 해석하는 대로 베드로가 배신했잖아요. 큰소리 뻥뻥 치면서 가장 사랑받던 수제자였는데, 그러니 이제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이것도 흔히 해석하는 대로 베드로가 3번 배신했으니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면죄부를 주려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다른 단어다라고 해석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 의미 때문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저에게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제게 하시는 음성 같아요. 베드로야, 나는 널 사랑한다. 네가 시몬 베드로라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일 때부터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한 것은 너희 자질이나 공로를 보아서가 아니라 너희 모습 그 자체를 사랑했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 베드로는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먼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갓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처음처럼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뿐이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뭐가 있었어요? 내가 무슨 자격, 무슨 공로 있었어요? 그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해서 시작한 신앙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변하는 건 주님이 아니라 우리 때에 따라서는 갓길을 걸어가고 멀리 떠나고 주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다시 내가 처음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의아할 때도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나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을 때나 심지어 내가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내가 처음처럼 모습에서 많이 일탈하여 벗어나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처음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그때 얼마나 순결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목숨조차도 주를 위해 아끼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괜찮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가 처음처럼 돌아갈 줄 아시고 두 팔 벌려서 늘 기다리시니까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처음처럼 믿으면 됩니다. 다시 처음처럼 섬기면 됩니다. 다시 처음처럼 사랑하시면 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처음처럼 초대교회의 모습,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제가 보니까 대형교회는 너무 잘하고 계셔서 복음의 열정도 뜨거우시고 잘 모이시고 미전도 종족 입양하시고 잘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도 늘 처음처럼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처음의 열정, 처음의 섬김, 처음의 헌신, 처음의 희생 그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주님이 왜 나를 세우셨는지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께로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